6장 5절부터 9절 말씀, 구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노아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노아와 관련된 이 말씀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상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죠. 항상 악한 일만 계획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의 구체적인 묘사가 그 위에 있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룩한 백성의 번성함을 원하셨건만 이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 죄와 악을 번성하게 하고 악을 흥왕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셨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연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죄악에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위대한 용사들도 많이 배출되었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웠겠죠. 모든 것이 잘 돼 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여인들도 마음껏 취하고 자식들도 마음껏 낳고 그것을 또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얼마나 마음껏 누렸겠습니까?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렇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과적으로만 성공하면, 성장하면, 부흥하고 번성하고 흥왕케 되면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꽤 잘 나가는 훌륭한 사람도 나타나고 잘 버는 사람도 나타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여러 명 배출됐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또한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우리를 비춰본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실 만한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죄로 칠한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들어맞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편견 혹은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교회를 비춰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막상 그 모습이 말씀에 벗어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근심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이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악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든 행하는 일마다 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것이죠. 자신들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부러 세상을 망치려고 했겠습니까? 일부러 죄를 번성케 만들려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판단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벗어날 수가 없겠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항상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 의견도 내어놓고 주장을 할 때도 있고 의견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신천지나 다른 이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의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면 참 감사한 일일 텐데, 노아의 시대 사람들과 같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이런 결과를 우리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그러한 모습으로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식대로 성공했다, 부흥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실제로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워하고 교회가 저렇게 해서는 되는가, 그렇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였죠.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 증거가 있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노아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고 그 노아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받아서 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노아를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8절에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노아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선을 행하고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라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라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다 감내하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호칭으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듯 우리 역시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받은 그 선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노아와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삶을 바꿔 나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때를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고페루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길이는 300규빗에 너비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자세히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배를 만들 때 창도 내고 문은 옆에다 만들고 3층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칭하신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성실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껏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생각하는 바가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더 나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긴 구약의 시대를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그 소식을 우리 교회가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실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의 기쁨을 이웃에게, 이 지역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그것이 구원의 방주의 첫 번째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멸망의 날을 알린 것처럼 우리도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의 모습은 우리 방주의 모습에 비춰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갔던 것이 아니죠. 아마 무질서하게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야말로 차라리 죽는 게 속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오물이 가득 차고 비명소리와 그리고 그 냄새들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아마 방주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방주 안은 하나님께서 3층으로 만들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그렇게 각각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질서가 아닌 질서 있게 모든 생명들이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돈된 모습으로 품위 있게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선장이 될 수가 없죠.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은사와 재능대로 또한 직분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가장 적절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직분자들, 교역자들, 그 모습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답게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가,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가, 그렇게 둘러보고 보살피고 그런 역할을,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또한 이제 막 말씀을 알게 된 초신자들은 그 나름대로 각각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또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 간에 불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서로 나누었겠죠.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 것을 나누고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 방주에서의 삶이 끝날까? 언제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미워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주장하며 싸우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집단, 그런 집단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겉으로는 구원의 방주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방주는 곧 무너지고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물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역청을 바른 그런 방주의 모습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끈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실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오래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세상에 휘말려 그들과 똑같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구원의 방주인 이 성실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비난을 하기보다 서로 응원하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칭찬하며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실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준행했다고 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노아처럼 우리 성실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그런 구원의 방주를 잘 세워나가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각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